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2절 죄송합니다.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편 23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했던 말인데요.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이제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특별히 이 시편 23편으로부터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과 가장 근사하게 고난받는 방법, 가장 안심하고 죽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할 때 맨 처음에 인용했던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봤다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모두가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뭘까요? 최선의 삶을 사는 것과 근사하게 고난받는 방법, 그리고 안심하고 죽는 방법을 배운다면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식과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은, 오늘은 2절, 지난주에 1절 봤죠? 오늘은 2절을 볼 건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4계명이에요. 안식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제일 말이 깁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딱 두 단어, 히브리어로 두 단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끝이에요. 더 설명 없어요. 근데 4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총 4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나님도 생각을 하신 거죠. 왜 설명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못 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쉬는 거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쉼은요, 단순히 이제 펑펑 노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저는 뽀로로입니다. 잘 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고 있을 때라도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애를 하고 있다. 연애하면 좋죠. 연애를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애만 하면 세상엔 나쁠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애를 하면은 이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는 것 같고 얘랑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각 재보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안 맞는 걸 보면은 얘랑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헤어지면 나는 또 불행해질 것 같아. 온갖 고민들이 다 들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취준생 시절을 보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직하면은, 괜찮은 직장 취직하면 세상 다 좋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공무원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분도 좀 시간 지나니까 공무원 그냥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이 관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2절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양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돌보는 목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목자의 돌봄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 목자가 얼마나 돌보시는 분인지. 그리고 적용을 한 두어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양의 예민함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누이시며라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누이시며. 왜 이게 어렵냐? 여러분들을 누가 누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졸리면 어떻게 하죠? 아, 졸리면 누가 나를 누이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눕죠. 그렇죠? 누이게 할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죠? 일단 이제 애를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애는요, 누여줘야 됩니다. 막 울어. 애는, 저는 그런 가설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가설이에요. 왜 애들은 이렇게 졸리면 자지 계속 울까? 이제 애를 키울 때마다 느꼈던 거죠. 이제 저는 뭐 이제 그 딸들이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지금은 자는데 깨우기가 힘들죠. 근데 옛날에는 아니 얘가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앵기면서 울고 막 계속 불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안 자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왜 안 자고 싶어 하는 걸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가설을 세웠어요. 아, 자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와, 그럼 진짜 자기 싫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시영이한테 아니야, 안 죽어. 넌 자고 일어나서 깰 거야. 그럼 알아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연약한 존재는 누여줘야 돼요. 네, 보듬보듬 해주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오늘 달래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어깨에 기대가지고 자면 그때 누여줘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는 누여줘야 돼요. 양도 그래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잘 잔답니다. 예.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고양이 잘 자죠. 예. 많이 자는 고양이는 거의 20시간 가까이 잔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고양이 잘 잡니다. 예. 곰 겨울에 다 자요. 푹 자요. 예. 근데요,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양은 안 잔대. 양이 진짜 제일 못 잔대요. 예. 양은 정말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럼 왜 수면 부족에 시달려가지고 성격이 되게 까다롭고 예민하대요. 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느냐? 양은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환경을 굉장히 까다롭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필립 켈러라는 이제 오랜 동안 목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 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양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무서운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졸려도 잠을 안 잔대요. 둘째,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안 잔대요. 그러면서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셋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충이 없어야 양들은 긴장을 풉니다.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목마름에서 벗어나야 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예민하죠. 근데 여기에 그 조건이 하나 더 플러스 추가돼요. 네. 뭐냐, 양들을 물을 먹이는 게 진짜 힘들대요. 물 먹이는 게 왜 힘드냐?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른 학자의 글입니다. 양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 마시지 않는다. 시냇가에서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안 마신대요. 목자들은 물살이 강한 시냇가를 만나면 그 가장자리 끝에 물이 고이도록 하여 양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양들은 재빨리 잔잔한 물가로 나란히 다가와 목을 축인다. 물이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까짓거, 그죠? 아니면 입에 대고 있으면 물이 자동으로 들어오네. 그러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물이 빠르면 무서워. 그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데. 되게 이상한 애들 아니에요? 그죠? 저는 확실합니다. 다윗이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봤던 거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목자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목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다윗은요, 진짜 양들, 그러니까 동물 양들을 키우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 양들을 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둘 쪽 다 키워보니까 둘이 되게 비슷한 거죠. 예. 둘이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냐? 주로 이제 나이든 이제 목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의 왕들은 통치 행위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일들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목사들이랑 비슷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또 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꽤나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예민해요. 여러분은 안 예민할 것 같잖아요. 모든 인간이 나는 안 예민합니다 라고 말해도 말씀 앞에서는 대체로 예민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 볼게요. 우리 같이 뼈 한번 맞아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4계명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지 말고 좀 잘 좀 나와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올바른 적용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이 피드백이 옵니다. 왜냐면 남들 다 일요일날 일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나도 일요일날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자기 정비도 좀 하고 해야 다음날 월요일부터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또. 설명만 하면 안 돼요. 설명해가지고 이해시키는 것만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 모든 환경을 다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목사 따위가 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럼 또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갑자기 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벌써? 그렇죠? 몇 개 더 얘기해보죠. 말씀 읽고 기도해봐라.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경험해봤을 거예요. 왠지 이 시간에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면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배울 것 같은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덮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거 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쭉 읽고 묵상을 했는데 뭔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한 시간이 30분, 40분 혹은 1시간이 지났어. 그럼 그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예.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쇼츠 계속 보면서 시간 낭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거나 뭐 누린 게 없어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이웃에게 나눠줘라.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에게 자기 걸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돈 내놓으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난한데 왜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제가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 이웃을 용서해라. 저는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성경 본문을, 특히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본문을 자기가 고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본문을 따라다 보면 용서에 관한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은 이게 교회가 커지면 안 좋은 게 있어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저 구로 교회는 크잖아요. 한 600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주일 밤마다 카톡 많이 받아요, 저. 예.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게 뭐 좋은 것도 있고, 이제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런 약간 소수의 은혜 받았어요도 있지만, 이제 보통 질문을 가장한 항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똑같이, 그럼 호구되어야 하나요? 예. 그 얘기를 계속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자꾸 이제 목회자 동정 파티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했잖아요. 몇 년이라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설교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설교해 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씨, 내가 직장 생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안 한 설교자들은 그 얘기 맨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항의를 많이 들으니까 항의 좀 그만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럴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이걸 먹을 때. 왜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섭취하기보다는 물이 너무 빨리 흐르고 있어. 마시지 않을 테야. 조금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때 마실 거야.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예민합니다. 성격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더 내가 와닿게 내가 이해되게 설명해주면 내가 그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반대 다른 경우도 있죠. 이 말씀을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그런 것들이죠. 그럼 당연히 말씀이 주는 안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올바로 온전하게 기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짓고 움직이게 한 대로 기능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거나 쓸데없이 분노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쉽게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장 내일 아침 그다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불편함을 실제로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성숙하는 것만이 답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성숙 말고는 답이 없어요. 성숙하면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성숙한 것에 대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삶의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안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불만이 생기고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섭취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씨름만 하게 되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염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이만 먹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피할 때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잠시 겪는 말씀과 씨름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개인적인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사람 적게 와서 다행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명의를 만났어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명의가 맞아요. 왜 명의인지 알려줄게요. 제가 그 전에 제가 비염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비염이 있으니까 저 인간 저거 코 킁킁거리는데 석션으로 빨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비염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건가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불편해도 병원 안 가도 괜찮은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참으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 하루는 두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축농증 단계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통이 심하니까 이건 병원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안 가던 병원을 갔어요. 왜냐면 갔던 병원이 그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던 병원, 그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제 그나마 최대한 가까운 데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였지. 왜냐면 명의를 만나게 하려면.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갔던 병원들은 그래요, 문제가 있군요. 자, 약 줄 테니까 가세요.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약을 보통 한 3일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나면 좀 괜찮아지잖아요. 괜찮아지면은 괜찮네? 그러고 나서 4일 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다시 이제 악화됐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 명의 분께서는 유심히 관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수술건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얘기했죠. 그래,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때 제가 이제 정직을 주셨어요. 정직하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는데 눈빛으로 넌 엉망진창으로 살아왔구나. 그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적어도 2주 혹은 길면 3주에서 한 달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낫기가 어려워요.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명의라는 게 등장하는데 일단 3일치를 지어주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저는 사실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냐면 2주에서 3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럼 2주에서 3주 약을 지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분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지혜롭잖아요. 만약 그분이 3주치를 지어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 것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3일 먹고 괜찮아지면 안 먹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건 상관없고, 명의라니까, 그분은. 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3일에 또 오라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또 막 그런 거예요. 이분이 명의라는 확신이 되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북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그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저는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한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막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꼴을 보면서 그 이전에 의사 선생님들은 뭐 한 번 좀 보면서 가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가한지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3일 후에 또 오래서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들어갔지. 예. 3일 후에 갔어요. 약 다 먹고. 그러니까 또 보더니 조금 나아졌는데 설명도 잘해줘요. 이 부분은 여전히 부어 있어요. 막 이렇게 약간 의사 선생님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내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못 알아듣지. 전혀 못 알아들어. 근데 이 부분이 부어져 있고, 저 전 사진이랑 이렇게 차이가 보이죠? 차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차이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구나 했죠. 맞죠? 그래서 좀 가라앉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하네요. 앞으로 왜 이렇게 약 길게 먹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또 지어줬어요. 근데 또 지어주는데 여전히 3일 뒤에 또 오라는 거야. 예. 그리고 3일 뒤에 또 가니까는 또 똑같이 설명해주고 3일 뒤에 또 오래요. 근데 그 3일이 또 내일이야. 그래서 내일 갈 거예요. 저는 확실히 갈 겁니다. 진짜 아멘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벌어진 지금 뭐 거의 간증인데 이거? 그랬던 게 코로 숨 쉬면서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저한테 박수간 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마. 창피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와, 이건 성화의 원리다. 나는 그동안 귀찮아서 계속해서 약 먹기와 순종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렇게 선하고 사랑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따라가 보니까, 진짜 내가 이게 삶이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 앞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저는 종종 수련회를 되게 좋게 보기는 하지만 수련회에 의존하는 신앙 같은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련회 때 되게 은혜 많이 받고 막 그러다가도 약간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 충분히 이만큼 영적으로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영적인 생활을 좀 약간 내려놓고 삶을 좀 약간 말씀과 멀리 해야지 이런 내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신앙생활 자체가 이정규가 이비인후과 가듯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 말이 이해되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예. 항상 문제는 있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삶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순종과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들은 맨날 염려합니다. 예. 분노하는 사람들은 맨날 분노해요. 예.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맨날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오해를 끝까지 못 풀어요. 예.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느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적이 있지만은 그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우리 삶의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쉬지 못하는 인간의 예민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합니다. 예.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요, 다른 죄를 계속 낳아요. 예. 내가 호구가 될까봐 무서워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염려가 되니까. 경제적인 가난이 올까봐 무서워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교회를 돕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삶에서 뒤처질까봐 무서워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시간과 삶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는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온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양에게 풀밭과 물가에 쉴 곳을 준다고 말합니다. 풀밭과 쉴 곳. 그렇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풀밭은 뭘 의미하냐면은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풀밭은 양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쉴 곳, 이 물가에 쉴 곳은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해되세요? 양식과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양식과 안식은 같이 취할 수 없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식해요. 계속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죠? 내가 양식을 위해서 계속 일해요. 그러면 나는 못 쉬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양식과 안식은 항상 둘이 동시에 가지기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일에 계속해서 굴레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먹고 살만하고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이, 사치는 못하지만 부족한 거 없이 살아가는데도 거기서 더 일해야 돼, 더 나가야 돼, 더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 일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지도 모르고 언젠가 이 모든 이 직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내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예. 내가 갑자기 무슨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쉬는 건 그만해야 돼. 지금은 안식할 수 없어. 양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일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 너무 두려워. 나는 어떤 것에도 빠져들기 싫어. 그러면서 삶에서 그냥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꽁꽁 자기 자신을 묶으면서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안식은 누리지만 양식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돌본다고 그러는 거죠? 안식과 양식을 동시에 준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일도 하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일을 안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을 준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충분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와 혹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냐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늘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늘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공부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단,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때 쉴 수 있죠. 근데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걸 통해서 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태업을 하거나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께 맡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연인 관계든 아니면 뭐 친구 관계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저 사람의 사랑과 저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너무 불안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그러면 피곤하죠. 그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계 가운데 안식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양식과 안식을 다 주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제가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오로라 전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로라 전사님이 오해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주께 맡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께 맡기라고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최선이 다 다르거든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 이정규. 네. 그거는 과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오늘 저한테 하는 설교라는 게 너무 너무 분명해지는데,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네.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럼 최소 3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게 잘 되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신약 성경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여요. 저 새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 새가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갑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풀도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풀 모두에게 허락된 삶을요, 그냥 누리다가 허락된 삶이 끝나면 죽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어떤 성공을 꼭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 책 보자마자 읽고 싶지 않나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수록 불안은 증가한다.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인가? 낙하산 없이는 비행기를 타지 말고 식당에 갈 때는 늘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식당에 가서 식당에 무슨 식중독 있는 식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낙하산 가지고 타야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해야 한다. 상처받을 수 있으니 사랑 따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모든 위험의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불안에 맞서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신은 잔인한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요. 그건 잔인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한 사람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요. 견과류와 채소만 섭취하는 건강 염려증 환자도 암에 걸릴 수 있다. 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댓국 먹어도 됩니다. 아니요, 건강은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지내는 사람도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늘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움에서 혹은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는 분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주께 맡기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린 들풀보다 그리고 공중나는 새보다 더 고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할 건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옛날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보통 뭐 여자친구를 주세요,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갑자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앞에 기도 제목 인도하는 사람이. 그럼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나는 지금 내 급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세계 선교는 그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내가 세계 선교까지 기도를 해? 나한테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무 커, 이건. 나는 지금 내 작은 세계 안에서 필요한 걸 구할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면, 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나한테 필요한 게 아픈 걸 낫는 거예요. 혹은 뭐 경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필요로 하고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앞에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 몸의 건강이나 혹은 내가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는 1분밖에 기도를 못했어.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분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 너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 1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분 기도했으니까 세계 선교의 기도는 응답을 많이 10배로 응답해주고 네 건강은 1분밖에 안 했네. 기도 응답 거의 안 해줄게. 이럴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냐고요. 그건 너무 하나님을 기계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되게 완전 끝장나는 영화입니다. 관심 있으면 보세요. 히든 피겨스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옛날 나사 이야기예요. 나사 이야기인데, 나사에서 이제 인간을 달로 보내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지식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로켓 과학이라는 게 굉장한 지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한 수학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는 이제 흑인 여성이 있어요. 이름이 이제 캐서린 고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미국의 흑백 차별이 엄청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캐서린 고블이 여자죠. 그리고 흑인이죠. 그러니까 그 나사 내에서도 차별이 엄청났던 거죠. 근데 천재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캐서린 고블이 있는 빌딩이 흑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때는 흑인은 흑인 화장실만 가야 되고 백인은 백인 화장실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용변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흑인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흑인 화장실은 저 다른 빌딩에 있어요. 근데 다른 빌딩이 800m를 가야 돼요. 800m가 별로 아니죠. 거의 1km잖아요. 꽤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왕복하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참다가 못 참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한 최소 20분, 30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케빈 알 해리슨 역을 맡았는데, 케빈 코스트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총책임자예요. 프로젝트의 백인 남자죠. 총책임자인데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이 캐서린 고블이 없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지고 이 수학 계산 빨리 필요한데 캐서린 고블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냐고 되게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서 돌아옵니다. 화장실 갔지. 예. 화장실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캐서린 고블 입장에서는 자기 화장실 간 건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나는 흑인인데 흑인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고 여기는 흑인 화장실이 없고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케빈 코스너가 그때 되게 시원한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케빈 코스너가 열받아가지고 그 바로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저기 쇠파이프 같은 거 이거 큰 거 그거 가지고 다 따라와 그러면서 그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 가지고 뭐 백인 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부셔버려요. 다 부시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 진짜 멋있어요. 이제 유색인종 화장실 따위는 없어. 백인용 화장실도 없지. 나사에선 모두가 똑같은 색 소변을 본다. 되게 멋있는 대사 아닙니까? 와, 이게 진짜 영화에서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들은 스포일러 당한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왜 좀 좋았냐면, 물론 이거 자체가 이제 통쾌한 장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아니지,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케빈 코스너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지금 이 친구의 수학 능력이 필요해. 예. 근데 지금 내가 이 친구의 수학 능력이 필요한데 이 친구의 수학 그거를 하는데 그깟 화장실 따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결해야죠. 이놈의 화장실 미쳤나? 그러면서 화장실 무릎 꿇어! 그러면서 두드려 패는 거죠. 화장실을. 이해되시죠? 예. 물론 예화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없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케빈 코스너와 하나님의 차이죠. 이게. 그렇지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고귀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삶 자체를,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이라는 삶 안에, 개인의 작은 삶 안에 갇혀 살도록 여러분들을 지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이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목자가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이제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푸른 초장이 널려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푸른 풀밭은 이스라엘 어디쯤 존재하는 자연적인 지형을 말하는 곳이 아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헐벗고 삭막한 풍경 그대로다. 유대 땅에 푸른 풀밭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목자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 조성해 놓은 곳이다. 목자는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뿌리를 뽑아내버린다. 그루터기를 잘라버리고 덤불을 불태운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른다. 이것이 목자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양이 예민하게라도 풀을 뜯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목자가 땀과 피를 흘렸어야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요, 공중나는 새나 들풀을 예로 드셨어요. 그렇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저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공중나는 새나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인가요? 당연히 내가 인간이니까 더 귀한 존재 아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르게 생각하면 반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나 들풀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요, 공중나는 새나 들풀보다
훨씬 더 못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요, 공중나는 새나 들풀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실 것을 그분이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받고,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바로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들풀이나 공중나는 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네. 그분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시면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할 만한 지점이 생깁니다. 묵상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일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내가 막 지나치게 노력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면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할 것처럼 고민하는 거는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지만, 당신의 가장 고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처형하셨지만 내 미래는 안 돌보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아들을 주셨다면, 가장 소중한 존재를 주셨다면요,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와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나머지를 주께 맡기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맞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걸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특히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하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할 때 사람들은 저한테 말을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멋있는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내 마음을 생각나는 말을, 이종규 너는 말쟁이니까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봐 라는 느낌을 가지고 제 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씨,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꼭 인간의 마음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이든 아니면 삶의 다른 문제든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기도야말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요,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진짜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는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